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제 라합이 이제 어제 마음을 정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자, 8절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대화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금 이 라합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이 바산 왕 옥과 이 시온에게 행하신 일, 자, 이런 일들,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실제로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라합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안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지금 이 가나안 앞까지 당도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계속 원망, 불평,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로 계속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조적으로 라합은 보지도 않았고요. 경험해 본 것도 없어요. 단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들었을 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원망하고 완악하고 딱딱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라합은 들었고 그의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녹았다가 마사스예요. 의미는 떨어지다, 녹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솟아 있었던, 교만해 있었던 그런 이 라합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을 때 녹아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할 때 잃다가 쿰인데 쿰은 잃어버리다라는 뜻보다는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다. get up, 일어나다. 그래서 낮아져 있던, 넘어져 있던 자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그게 쿰이에요. 그리고 이 쿰은 일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라합이 또 이 라합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들은 자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이신 것을 깨달은 거죠. 생각해보면 이 여리고는요, 이 라합이 지금 있는 곳 여리고는요 이중 성벽이고요. 당시의 고대 성읍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의지했던 곳이 여리고예요. 이제 여리고에 가면 이 고대 여리고 성터를 발굴하는 그 이제 고고학적 사이트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가면 이 지금까지 발굴된 여리고 성벽의 모습이 있어요. 그 여리고 성벽은 이 마차가 2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두꺼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무기들로는 이 함락이 불가능한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게 맞아요. 실제로 여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이 프라이드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마 대다수의 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건데, 근데 여기서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교만한 마음이 꺾인 거예요.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만큼 두꺼운 성벽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방어력을 가진 성읍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의 편이시면 이 여리고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깨달은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라합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성읍 안에서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 구원해 달라고 구원의 간구, 구원의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면 이 라합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맞죠. 구원하여 달라. 내가 죽게 되었다.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강한 손으로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기는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복음들을 들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은 이 라합의 마음과 같지 않죠. 지금 이 라합의 모습은 이 철옹성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져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나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 교만하고 완고하고 딱딱하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라합과 같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반응하게 된다면 정말 넘어지고 엎드려져서 이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정말 이 라합의 모습과 같이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서 이 구원을 간구하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죠. 어제 히브리어로 찾아봤죠. 자나이죠. 간음, 창녀, 음란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여리고 사람이죠. 아마 이 라합도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서 아마 그런 이 간음, 창녀, 음란한 여인이라고 기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라합의 상황과 배경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듣고 믿느냐,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구원의 간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과거, 출신,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과거에 뭐 잘못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느냐가 구원의 핵심적인 키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이 라합이 마음이 변치만 않으면 이 정탐꾼들의 목숨으로 라합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이 구원을 약속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간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셨죠. 이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음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심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 살려달라고 구원의 간구를 올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이렇게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태꾸아.